교회 개척하면서 핵심 코어를 1250이라고 했습니다. 1000명의 성도, 200개의 목장, 100곳의 선교사 파송, 50곳의 선교사 파송, 이것을 목표를 해서 목표에 시작해서 나름 열심히 해왔는데 요 근래 와서 느껴지는 것이 우리는 전도하면 바로 교회 성장과 연관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전도 왜 해야 돼?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도 않았고 또 당연한 거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냐? 그러면 부흥에 관심이 없으면 전도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교회 부흥시킬 사람들만 전도했냐라고 물었더니 성경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증인되는 게 순리이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거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제자에게 명하신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 생각했구나.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자이면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 원리구나. 그래서 바꿨어요. 저 뒤에 전도는 부흥의 법칙이 방법이 아니라 뭐다? 내 삶의 고백이 따라. 전도는 부흥의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입니다. 1000명의 성도, 200개의 목장, 50곳의 선교사 파송과 후원, 물론 그것은 우리의 비전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주께서 이루실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뭔가 할 때에 내 신앙 고백을 하는 생활을 해가자는 거지요. 전도는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도도 하겠습니다마는 인도 안 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증거하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이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뭐냐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다 잘 먹어요. 건강하니까.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해서 안 될 게 많아. 건강한 사람은 다 먹어서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바꾸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먹었다가는 도리어 더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먹는 게 중요해. 고기를 먹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비계와 함께 우작우작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맛있거든요. 그 기름기가 고소하거든요. 고기가 쑥쑥 넘어가거든요. 근데 기름기를 제거하고 사람 먹으면 뻑뻑하고 맛도 없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먹었다가는 몸이 탈이 나버려요. 그렇죠?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려면. 잘 드세요, 여러분들. 안 드실 겁니까? 잘 드시라고. 뭐든 잘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하십시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 이게 건강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3분의 숨을 참으면, 숨을 안 쉬면
뇌가요, 문제가 생겨요. 5분을 참잖아요? 그럼 뇌가 손상이 가요. 손상이 가는데 회복 불능입니다. 그렇죠? 5분 넘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잘 쉬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숨은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는 숨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령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어요. 죄가 지어지는 순간에 그의 몸에 첫 번째 죽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죽음. 그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육체는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영의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주님 교제가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렇죠? 영적으로 볼 때 영적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려면 숨을 잘 쉬셔야 되는데, 숨을 쉬더라도 이렇게 쉴 때 건강해진대요.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입으로 말고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코를 통하여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코에서 코털이 좋지 않은 먼지들을 걸러내요. 그리고 거기 통과시키면서 찬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습기가 적당하도록 집어넣어요. 코를 통하여 싹 들어가면 이 폐가 그걸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숨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숨을 쉬더라도 짧은 숨이 아니라 긴 숨을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길게 숨을 쉬는 것이 건강에 좋대요. 또 한 가지는요, 기왕에 복식호흡 하시래요.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하면요,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해요. 배로 숨을 쉬면 이 폐의 공기가 꽉 차요. 꽉 차고 그 공기가 각기 장기로 필요한 대로 공급을 충분히 하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딱 태어나면 처음에 그 아이는요, 복식호흡을 합니다. 복식호흡을 해요.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흉식호흡을 하고 가슴을 숨을 쉬고, 다 여러분 가슴을 숨 쉬고 있잖아요, 그죠?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숨을 쉬어요? 아직 안 죽어서 몰라, 그죠? 근데 이렇게 쉬어요. 흉식호흡이 안 되고 목으로 숨을 쉬어요. 이렇게 쉬다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시려면 복식호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니면서 복식호흡 어렵지 않습니까? 복식호흡은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한가한 시간에 하루에 10분 정도를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식호흡을 하려는 방법은 뭐냐면, 웨일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478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478.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이 확 올라오게 숨 마시고, 7초간 숨을 쉬었다가 멈췄다가 8초간 내뱉는 거예요.
천천히. 요거를 10분만 해주면 몸이 건강할 수 있대요. 바빠도 좀 집에서 다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10분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몸에 혈류가 더 왕성해지고.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산소를 마시면 피로가 빨리 풀린답니다. 좋은 산소를 공급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몸에 근육도 풀리고 혈류도 좋아져서 모든 게 기능이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첫 번째, 잘 드시라. 무엇이든지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건강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요, 호흡을 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 호흡이 뭐죠?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인가 할 때에 그냥 문득 생각하면 목에 숨을 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살아있어요. 근데 목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있을 뿐이죠. 영적으로 볼 때에. 근데 영적인 호흡을 충분히 하시는 분은 영적 건강에서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도 중요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과 임팩트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을 사게 돼 있거든요. 30분만이라도, 아니면 10분만이라도 주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가 하루에 짧든 길든 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주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감동은 나로 하여금, 그 겸손한 기도를 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정이야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늘 기도하지만 늘 그 자리인 거. 늘 결단하지만 늘 그 자리인 거. 왜 그럴까요? 정말 마음의 감정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작 지나가 보면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육신의 복식호흡처럼 깊은 기도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충만해도 우리의 삶을 안 바뀌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네, 정말이거든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않아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다 줄게. 무엇이 다 구해. 내가 줄게.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줄게. 더 깊이 가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안 구해도 내가 네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특권을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본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얘기를 할 때는 사무엘 사역의 마지막 즈음이에요. 그의 나이가 아마도 80이 넘었지 않아 싶어요. 그의 사역이 77년 동안 돼 있었으니까 약 80세가 넘어서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사역을 그만두면서 인생을 쭉 정리해가는 그 시간에서 그가 백성에게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젊을 때 한 얘기가 아니라 나이 먹어서 은퇴할 즈음에 이제 곧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 즈음에 그가 한 얘기예요. 인생을 깊이 오래 산 결과 살아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그가 안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 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 너무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이런 마음 먹는 게 정상이지요. 극히 정상입니다. 기도 안 해도 그게 무슨 죄야. 기도하는 게 뭐가 죄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규정할 때에 이렇게 규정해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게 죄고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도 죄지만 하라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죄에 해당이 되어져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가 임신됐어요. 사무엘이 임신됐어요. 원래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돌 내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포주를 먹이지 않겠습니다. 평생 동안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임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진 엄마는 복중의 아이를 늘 축복했겠죠.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젖될 즈음에는 여호와께 드려야 되거든요. 헤어져야 돼요. 성막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훌륭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그가 태어나서 울음소리 크기 전까지 키웠으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기도했겠어요.
그 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데리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 모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복중에 임신한 것도 태어나서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어린 나이 때 성전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엘리에게 갔지 않습니까?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 여호와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해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영적 깨어있는 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분의 말씀 듣는 시간이고 그분의 뜻을 아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철저하게 그는 평생 동안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기도보다 내 의보다 그분의 은혜가 더 커서 내 인생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병을 앓는 것이 특별하게 벌받을 일을 해서 앓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주의 섭리를.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그건 주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주의 은혜거든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 의보다 주의 은혜가 더 크다. 시작. 예,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야곱처럼 성실하면 되고 내 방법을 하면 돼.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성공했습니다.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 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야복강에서 회개했거든요. 야복강에서 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이 다리가 빠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몸부림쳐 기도한 거예요. 그때 가서 야곱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야복강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자 그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산 거예요. 만약 거기서 해결 안 났으면 야곱은 형에게 죽습니다. 가족이 몰살될 겁니다. 야곱이 위험 고비고비를 넘을 때 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왔지 절대 야곱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겜 땅에서 살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함이에요. 두 번째로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준 게 내일 하라고 했건만 너는 그저 네 일만 하다 왔구나.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니까 주께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해요. 마음도 뜨끈뜨끈해서 할 것 같처럼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금방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느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뒤에서 기도가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상황이 안 되어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해서 할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정만 뜨거운 거예요. 그 순간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거죠.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주님께서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회복이에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할 때에 주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랬어요. 골방에 가서. 왜 골방이에요? 방해받지 않도록. 남이 모르게 골방에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도록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흔히 하는 말로 이신전심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그분이 아시고 이러한 관계 이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경지가 올라가면요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그분과 대화 해보셨어요? 그분과 대화? 네? 해보신 분은 끄덕끄덕 하시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그분이 말씀하시나요? 그분이 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 의문스러울 텐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그분과 대화가 가능해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저분께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로 어디로? 내 마음에 감동으로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은요 다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물을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이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미 말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되어지면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서 즐거울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 서먹서먹해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독일의 자동차 도시 슈투가르트에서요 주 5일째 근무를 제일 먼저 실시했대요. 주 5일째.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을 쉬는 거예요. 닷새만 일하고. 뭐 지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하기 전에 다른 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해의 이혼율이요 70% 육박했답니다. 이상했어요. 아니 행복하라고 5일만 근무하게 했더니 도리어 이혼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원인이 그거예요. 평상시 부부간에 감정적인 대화를 안 해본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안 해본 거예요. 바쁘니까,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대충 그냥 넘어간 거예요. 마음속 깊이 불만이 있지만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바빠서. 근데 주말에 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타고 두 부부가 이제 여행을 쭉 가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해요, 나쁜 얘기도 해요? 좋은 얘기도 하겠습니다, 서운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얘기를 들으면 평상시에 서로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감정을 잘 교류하고 이랬으면, 아, 그때 그랬어? 아이고, 내가 미안하네, 나 그때 바빠가지고 그랬어, 아,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아, 나 몰랐어, 난 그 생각 못했네, 아,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하면 아내의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마음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러면 더 부부간 더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내가 오직 바빴으면 그랬겠냐고, 아,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막 이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이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내 마음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더 즐거운 시간이 될 텐데, 이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만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반 드리고 가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그냥 주님 얼굴만 아시는 분이죠. 그분 알아요? 진짜 아세요? 진짜는 모르죠. 얼굴은 아는데 진짜는 몰라요. 진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이유가 그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다 주시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축복, 사모예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게 목적어가 거기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남은 생에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비록 선지자 일은 그만두지만, 사울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통치하지만 나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선하고 의로운 일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결단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무엘이 볼 때에 괘씸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 다음에 다른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통치해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선지자가 있는 나라예요. 선지자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재판장이고 또 군대 장관이고 장군이고, 선지자가 다 했어요. 그거를.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 왕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방 나라는 왕이 있습니다. 인간 왕이 있어요. 왕이 통치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 통치가 아니라 선지자가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러면 사무엘 다음에도 선지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백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우십시오.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십시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놔두고 왕 세워주세요 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 백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내가 마지막까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의 꽃은 중보기도인 거 아세요? 기도의 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이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까지 늘 기도하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나와 가족들과 사업과 앞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의 끝판은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신앙 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구역, 우리 기관의 형제 자매들, 또 목장에 쉬고 있는 분들 기억해서 그분들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 다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오늘 사무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하게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늘 삶으로, 기도로 보여주시고, 기도하면요 주의 뜻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림을 통하여서 오늘 사무엘처럼 마지막까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